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구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함께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 또 윤리적 부패에 대항하여서 95개의 조항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성곽교회 정문에 그 조항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에 대해서 교황청을 향하여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들의 내용들이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이 문서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로써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개 수도승에 불과했던 루터를 가만히 내버려 둘 그러한 카톨릭이 결코 아니었죠. 교황 네오 10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521년에 보름스 국회를 열고 루터를 소환해서 루터의 저서들에 기록된 그 모든 사상들, 그가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내가 철회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던졌고 루터는 하루의 말미를 달라,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여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 유명한 이러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서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찰스 5세는 소위 보름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칙령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살인죄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보름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루터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루터를 잡아 죽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를 보호해주던 색소니 지방의 프레드릭 선제후가 그를 바트부르크 성으로 데리고 가서 1년여 동안 그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피신하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을 그곳에서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는 중에도 마틴 루터는 1520년에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3가지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 3가지 책을 그가 발간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바벨론 유수는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 7성례라고 하는 그들의 예식이 있거든요. 이러한 7가지 성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뿐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루터의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로마 카톨릭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과 결별을 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루터의 행보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하여서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준다. 이러한 진리를 그의 책 가운데서 피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란 이 책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는 개념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책을 통하여서 피력하게 됩니다. 이 주장은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사제계급과 평신도 계급의 차별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책의 요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하게 말씀은 규정하고 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이 일반 성도들 역시도 성직자와 어떠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피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떠한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통하여서 신부를 그 중간에 두고 중보자가 되는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바른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8장을 통해서 쭉 살펴봤지만 제사장을 이제 선정하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의 몸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고 거룩한 관유를 그에게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피로 자신의 죄악을 씻는 예식을 속죄제 제사를 통하여서 행하게 됩니다.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역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속죄제의 제물로 쓰이게 되었고 한 마리의 양은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한 마리 순양이 남게 되는데 이 나머지 한 마리 순양이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위임식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 그 제사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 위에 머리에 안수하여서 제사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임식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 제사는 다른 여느 번제와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지기는 하지만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순양의 피를 취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행위처럼 보이는 이 모습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신체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발랐다는 거죠. 오른쪽. 이 오른쪽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견고함을 상징하고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그 피를 오른쪽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견고함과 영원함을 이 예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귓볼과 손과 발의 엄지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귀로 듣는 일이나 손으로 행하는 일, 그리고 발로 향하는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생활의 방식과 영역들, 태도들, 이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은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가지고 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브릿지 역할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일평생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제사를 드릴 때 실수가 없게 하며 발로 행동하는 데 삼가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삼가 행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유임식 순양의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리에 담긴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과자, 무교전병 하나씩만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고 또 다음 날까지 그 고기나 그 떡을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때 쓰인 고기를 삶아서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서 회막문에서 먹고 나머지 남은 떡과 고기는 불사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제사의 제물을, 번제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제물은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임식 번제의 이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일반적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감격적인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제를 반복하여 드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영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회막문에 거하면서 그 제사들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자신의 직임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책임감, 또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 결코 실수 없이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그들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결속들을 더욱 강화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교회의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갑자기 성경을 펼쳐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빚어진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소임을 잘 감당하고 더욱 충성스럽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아론과 같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 그 뜻을, 그 은혜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허물과 결점이 많은 우리 역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앞에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더욱더 성결된, 구별된 삶을 통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